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가 같이 이제와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은 19장 3, 4절을 하게 되는데 3, 4절 하면서 좀 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 한국 사상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쭉 흐르는 유학 사상이 있어요. 유학 사상의 핵심 전체를 아우르는 그 말이 있어서 함께 공유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유학 사상에 천명 지위 성이요, 율성 지위도요, 수도 지교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유학 사상이 이게 이제 천명지위성이 뭐냐면 하느님의 명령, 하늘의 명령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성이다라는 뜻이 성은 하늘이 내려준 본성이다 이런 뜻이죠. 하늘이 내려준 본성, 천명 중에 가장 큰 게 본성, 성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로 솔성지도 그러면 이 성, 하느님이 주신 이 본성을 따르는 것이 곧 도다라고 얘기하고, 또 수도지교라고 하면 바로 이 하느님이 하늘의 명령인 이 성을 따르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바로 그 하느님의 도를 따르는 게 결국은 최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보면 결국은 인간의 본성, 이 인간의 본성은 누가 줬냐면 하늘이 준 것이다. 제가 이제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 그거예요. 이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 늘 우리가 얘기했던 지금 여기 이것, 살아있는 이것, 본래 면목, 늘 살아있는 존재, 이 순수의식, 이거야말로 하느님이 주신 이건데 이것을 따르는 게 바로 도라고 하는 거고, 바로 이 하느님의 길, 이것을 잘 닦는 것이 곧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학사상의 핵심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래서 천명지성이요, 솔성지도요, 수도지교, 이게 유학사상 핵심 사상인데 유학 전체를 아울러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보면서 주의가 지은 소학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의 그 가르침을 엮어놓은 소학책의 제1장 첫머리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하늘이 명령한 본성을 따르는 거다. 이 본성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도 중에 최고의 도다. 이 도를 가르치는 것이 곧 교다, 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유교의 가르침 안에서 하느님의 뜻 천명이 뭐라고요? 지금 바로 이것 현존하는 본래 면목자리, 그리고 이 본래 면목자리는 살아있음, 그거예요. 살아있음, 내 안에 살아있음, 존재 자체, 본래 면목, 하느님이 넣어주신 그걸 이제 유교에서는 뭐냐 하면 인의예지라고 하는 것으로 그 본성을 표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교적 입장으로 보면 바로 이것이다. 이것 하느님을 따르는 것, 하느님이 주어주신 본성, 본래 면목자리, 이것을 따르는 것. 혹시 그 사자성어 중에 윤집골중이라고 들어봤어요?
윤집골증. 그 윤집골증이라는 말은 인간의 인심, 인간의 마음은 아주 위태롭다. 그래서 잘 관리해야 한다. 위태롭고 도심이라 그러면 하늘의 마음이죠. 도심은 미미하다. 그래서 이 미미한 도심은 잘 간수해야 하고 잘 알아차리고 그걸 깨어서 지켜내야 한다. 이게 이제 윤집골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에 끄달리는 것이요. 희노애락, 애오정 뭐 이런 것들을 인심이라고 하고요. 도심이라고 하면 바로 이것. 인의애지라고 하는 요걸 도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하느님이 주신 요건 늘 지켜놓도록 애써야 하고 인심은 실제로 가만 놔두면 너무 위태롭게 우리 인생을 뒤집어 버린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끄달리는 순간 인생은 위태롭고 내 안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은 언제든지 든든하다. 그래서 늘 가운데 중자 윤집골중 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이런 의미의 뜻이죠. 그래요. 그래서 선비들이 늘 하느님의 뜻 천명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인의지라고 하는 하늘의 본성을 잘 따르기로 얘기하는데, 군자는 뭐냐면 이 천명을 두려워하고 하느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사람을 군자라 하고, 그 천명 하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소인배라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처음 서두로 끌고 가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것, 하느님의 현존, 눈앞에 보이는 이것, 하느님의 사랑, 이 하느님의 사랑, 이 진리를 듣게 되면 소인비들의 반응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진리 말씀을 들으면 크게 웃는다 하고요. 범인들은 하느님의 도를 들으면 맞기는 맞는데 그게 실천하기가 쉽다요 라고 긴가민가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현자는 그 하느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실제로 그것을 찾아내는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눈앞에 저는 미국의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본 적은 없지만 혹시 가본 사람 있어요? 사진으로 본 적은 있죠. 혹시 세라피나 자매님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사진으로는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실제 거기 가본 사람들은 어떨까요? 오, 놀랍죠. 대단하겠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단하다는. 그리고 뭐 화면으로 본 적은 있어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이아가라 폭포를 어떤 영상으로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거기 갔을 때 느끼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느낌이 있겠지만 상상했던 것보다는 다르네? 라는 생각을 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느꼈던 그 현장에서 보는 그거 뭘까요?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이미지로 어서 봤던 정보로라도 떠올릴 수 있죠. 물이 막 쏟아지는 거. 그거 어디서 떠올라져요? 지금 바로 여기서 떠올라져. 그리고 현장에서 보는 그것도 역시 어디서 볼까요? 지금
이것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보는 것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현장에서 보는 거나 이미지로 떠올리는 거나 둘 다 사실은 누가 보는 거냐면 바로 지금 이것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는 것인데 제가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실제로 우리 각자가 늘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내 안에서 체험이 들어와야 하고 그걸 만나야 해요. 이것이 이것이로구나 라는 맛을 본다는 거죠. 그 맛을 본 적 있어요? 이것을 이거라고 말하는구나.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다시 한번 떠올라 봐요. 동해 속초 바닷가 가보셨죠? 그 이미지 한번 그려봐요. 여름날 바닷가의 이미지, 바다의 냄새, 그 다음에 물결, 바다, 떠오르죠 이미지? 어디서 떠올라요? 지금 여기 이것에서 떠올라요. 이것이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경험하고 있냐면 늘 경험하는 자리는 지금 바로 이것이 경험해요. 이미지로도 그래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떠올라 봐요. 떠올라지지요? 요즘에 아주 난리치는 클린턴을 한번 떠올려 봐요. 떠올려지죠? 어디서 떠올라요? 지금 이것이 그것을 떠올린단 말이죠. 그게 내 안에 탁 자리 잡아요. 모든 것은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이것이 떠올리는구나.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그 무엇이나 이것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없어요. 내 몸뚱아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몸뚱아리 보이지요? 느껴보죠? 충분히 지금 몸을 한번 느껴봐요. 무엇이 느껴요? 이것이 느끼지 않나요? 그쵸? 동해 바다도 이것이 떠오르고 문재인 클린턴도 이것이 떠올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이것이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음이에요. 살아있음 이것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이것 없이 출발되는 게 없어요. 저기 우리 늘 자주 갔던 광화문의 세종대왕 상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떠오르죠? 이순신 장군 상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오르죠? 어디서 떠올라요? 이것. 여기. 그래요. 살아있는 이것이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살 때 어머니 기억나시죠? 10살 때 나에게 사랑스럽게 나를 안아주셨던 나를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 떠오르시죠? 어디 자리에서 떠올라요? 이 자리에서 떠올라요. 살아있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시간으로서 지금 여기 카이로스적 시간이라고 그래요. 나이든 어르신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분명 나이 70이 다 넘었는데 80이 다 됐는데 나이 먹은 것 같지 않고 소실적 그때하고 똑같다는 내 마음은 그때하고 똑같아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음은 늘 한결같다는 얘기를 해요. 그때 그 한결같다는 마음이 이거예요. 소녀 때 그 마음도 이거였고 지금도 그 마음이 이거예요. 맞아요. 그 한결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나요, 하느님의 현존이요, 텅 비어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거예요. 그래요. 이것은 밝은 전등을 비단 속에다가 쌓아 놓아봤자 빛이 새어 나오죠. 그것이 이것이에요. 이것뿐이에요.
이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아하 이것뿐이구나 라고 하는 체험이 각자에게 어느 순간 딱 통하면 그 관점으로 이제 세상을 보고 모든 경험을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제가 하는 얘기, 그리고 성경이 하는 얘기, 그리고 신앙적 모든 얘기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다 통해요. 이 자리를 못 잡아서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면 다음에는 이것으로 전체를 꿰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것이구나. 이것이 그렇게 맨날 최신부가 강조했던 그것이 나에게도 왔구나. 내가 아하 이걸 그거라고 그랬구나 라는 경험.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것을 찾는데, 이 본성을 찾는데 갈고 닦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면 좋겠어요. 이건 멈추고 쉬고 그 자리에 멈추면 자기에게 더 가까이 있는 방법으로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가 알아차리게 돼요.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나예요. 나. 참나. 지나. 그게 나예요. 그래서 나를 찾기 위해 밖으로 시선을 두고 막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밖에 꿈을 향해 달려가도 거기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달려갈 필요 없이 멈추면 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뛰어도 거기에 이것이 있어요. 멈추어도 거기에 이것이 있어요. 우리가 누워 있어도 거기에 이것이 있어요. 꿈을 꾸어도 거기에 이것이 있어요. 그 자기는 늘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깨달음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것,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는 그것, 하느님의 현존, 순수의식, 참나, 하느님은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시죠. 그래서 하느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없이 계시는 분. 없는데 계셔. 그게 하느님이시고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참나. 아하, 이것이구나. 이것 하나뿐이구나. 그래, 이것 하나밖에 없구나.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우리는 I am nothing이라 하고요. 이 I am nothing 자리가 바로 사랑 자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에요. everything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 하고,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라고 알아차리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이것을 그래서 사랑과 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찾는데, 이것을 만나는데, 이 하느님을 만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생각이래요. 이 생각의 조작질 때문에 하느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지요. 생각은 지금 여기에 만족할 줄 몰라 해요. 생각은 지금 여기 이것이 아닌 언젠가 이루어질 그것이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나를 조작질해요. 혹시 그 위대한 마법사 오즈라고 한 오즈 마법사에 대한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다 알죠. 다 알죠? 한번 떠올려 봐요. 오즈의 마법사는 고아였죠. 고아 여중공 도로시는 해오리 바람 때문에 어느 순간 이상한 마법의 나라로 빠져들어갔죠. 그래서 그 도로시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이 얘기의 구조로
꾸며놓고 있는 게 오지의 마법사라는 영화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얘기하는 이 도로시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하나는 뇌가 없는 허수아비, 또 하나는 심장이 없는 양철 나무꾼, 또 하나는 용기가 없는 사자. 이 세 친구가 도로시의 친구였어요. 함께 여행을 했죠. 그러다가 각자의 소원을 찾기 위해 에메랄드시로 떠나요. 위대한 마법사가 있는 에메랄드시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마법사를 만나서 위대한 마법사 오즈는 임무를 줘요. 너희들이 사악한 서쪽 마녀를 해치우어 오너라. 그러면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서쪽 마녀를 물리치고 다시 에메랄드시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지. 그때 오즈에게 소원을 들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즈는 우물쭈물하면서 소원을 곧바로 들어주지 않아요. 도로시의 친구 토토 강아지 기억나지요? 예쁜 강아지. 우연히 휘장을 물어뜯었더니 휘장 뒤에 노인이 있었어요. 오즈의 정체가 드러난 거죠. 늙은 노인이었어요. 그 늙은 노인 오즈라는 사람은 어떤 서커스단에서 마법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계속해서 그 마법사의 이름을 위대한 마법사 오즈, 그 얘기가 별명이 붙었어요. 사실은 가짜 마법사지만 그런데 사람들 안에 그런 위대한 마법사 오즈라는 별명이 붙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법사 오즈는 허수아비는 뭐가 없었어요? 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뇌 대신 머리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밀집을 채워줘요. 그랬더니 허수아비가 엄청 똑똑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사자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 사자에게 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약을 내가 줄 테니까 초록색 병에 들어있는 액체를 먹으라고 그래요. 이걸 먹으면 너는 용감해질 거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든 액체를 먹여요. 그랬더니 진짜 사자가 용감해졌어요. 양철 나무꾼은 뭐가 없었냐면 심장이 없었어요. 심장 대신 톱밥 심장을 넣어줬더니 행복을 느껴요.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참 들여다봐요. 이 위대한 마법사 오즈는 사실상 이 도로시의 세 친구들에게 밀집으로 머리를 만들어주고 사자에게 푸른색 액체를 집어넣어주고 용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톱밥으로 심장을 만들어 넣어주었던 거야. 그랬더니 정말 그들이 용기가 생기고 똑똑해지고 그리고 행복을 느끼게 됐던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의미를 주는 게 아니고 이미 그들에게 다 있던 거였어요. 뇌도 있었고 그리고 용기도 있었고 그리고 심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지의 마법사가 그들의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한 거예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똑똑해지고 행복을 느끼고 용감해진 거라는 거죠. 마법사 오즈는 상실과 결핍을 극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마법사가 된 거예요. 맞아요. 극복하는 힘, 변화하는 힘을 추구하는 모든 것 이미 각자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인 거죠. 그걸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즈는 대단한 마법사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건
실제로 뭘 만들어준 게 아니라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 마법사이기에 그를 위대한 마법사라고 하는지도 몰라요. 다만 도로시의 소원은 뭐였냐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 지구봉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강아지 토즈가 그 지구 올라가는 순간 토즈가 지구에서 내려버려요. 그래서 그 와중에 도로시는 토토하고만 남고 지구봉으로 올라가서 오즈는 도망가 버리고 말지요. 오즈 혼자 가버리고 집에 갈 수 없게 된 도로시는 남쪽 나라의 마녀의 섬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도로시는 처음으로 동쪽 마녀에게서 얻은 은색 구두 기억나지요? 은색 구두가 집으로 갈 수 있는 구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미 신고 있었던 거지요. 도로시 역시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첫날 자기가 신고 있는 은색 구두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첫날 집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을까요? 사실은 도로시의 이제 옛 과거를 이렇게 점검해 보면 그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게 된 결핍된 아이였어요. 그래서 도로시의 눈에는 모든 것이 늘 부정적인 잿빛 하늘이었어요. 그래요. 19세기 때 유럽의 아이들이 죽음과 폭력, 욕설과 음주의 세계로 시달릴 대로 시달리는 아주 그 세상에 아주 어두운 세상에 노출된 아이들이었죠. 그때 상황을 보면 풀조차 죽어있는 황폐한 평원, 칠이 다 벗겨져 있는 우중충한 집, 삶에 지친 양부모에게서 그렇게 살아가는 도로시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어요. 영화에서 보는 거 혹시 기억나는가 몰라요. 오버 더 레인보우라고. 그는 무지개 너머에 꿈을 꾸고 살고 있었죠. 늘 걱정이 레몬 사탕처럼 녹아버리는 저기 무지개 너머 꿈을 그리면서 파랑새들이 날아다니는 그곳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었어요. 이처럼 모험을 하기 전에 도로시는 오즈의 마법사처럼 늘 자신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줄 그 마법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바라던 그런 구원자는 마법사가 아닌 사기꾼이었어요. 오즈는 혼자 그대로 날아가 버렸죠. 구원의 도구는 무지개 너머에 있지 않고 사실상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동화가 바로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모든 또는 도로시의 모험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험에서 나쁜 마녀라고 동쪽 마녀 서쪽 마귀를 다 죽였지만 나쁜 마녀는 뭘 얘기하냐면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부모의 죽음, 도로시 안에 나타난 분노, 그 어떤 무의식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죠. 스스로 해소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여행의 모범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게 된 계기가 된 거죠. 현재로부터 분리하면서 가족을 떠나면서 그 소중함을 느꼈던 것들을 모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진정한 나를 알게 되기 위해서는 나를 낯설게 새롭게 봐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도로시의 모험의 과정을 통해서 얻은 지혜입니다. 첫 모험의 목적대로 보물과 마법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었지만 모험의 과정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진정한 자신을 찾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 거죠. 우리는 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우리의 집은 하느님의 집이지요. 지금 이것 늘 항상 함께 있는 현존, 본래 면목, 순수의식, 그것, 이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로시의 눈엔 헨리 아저씨가 지은 집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캔자스의 집, 잿빛 도시의 옛날 그 우중충한 집들이 도로시의 눈에 녹색 그리고 생명력이 가득한 무지개 넘어 저 세상이 열린 거죠. 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이 얘기는 지금 우리의 영적 세계를 탐색해 나가는 우리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것. 그것이 나고 그것이 바로 현존이에요. 그 현존의 나를 발견하면 다시 가슴 뛰는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어요. 그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것 하나뿐이에요. 나도 여기에서 나왔고 이 세상도 여기에서 나왔고 바로 이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변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더럽혀지지 않는 그거예요. 깨끗한 그거예요. 이제 우리는 수많은 영적 전통에서 보면 집 나간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집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얘기.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얘기도 역시 그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던 작은 아들. 그는 자기 꿈을 찾아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정말 불합리와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빈털털이 세상만 보게 됐지요. 그리고 그가 다시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라고 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그는 실제로는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지 생각이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생각할 뿐 아무리 어디를 가도 어떤 곳에 살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 내게 펼쳐지든 바로 이것을 떠나지 못해요. 이것 바깥에 도달할 수 없어요. 오직 하느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하느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나라고 하는 것을 찾는 행위. 이것이 영적 공부의 우리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흐름에서 오늘 수사님들은 어떻게 그 영적 여정을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에서 계속해서 정신을 집중할 수 없거든 적어도 가끔은 집중하여라. 하루 동안 적어도 아침이나 저녁에 한 번은 반성하여라. 아침에는 뜻을 세우고 저녁에는 내일가 한 일을 살펴보아라. 오늘 하루 동안 말은 어떠했고 생각은 어떠했고 행동은 어떠했는지 살펴보아라. 너의 하루 일과 중에 하느님과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마귀의 공격에 맞서도록 무장하라.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것을 제어하라. 그러면 모든 유혹을 쉽게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나치게 한가히 있지 말고 책을 보든지 글을 쓰든지 기도하든지 묵상하든지 공동선을 위한 일을 하든지 무엇인가를 행하라. 그러나 육체적 훈련은 분별해서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한다고 무작정 따라 해서는 안 된다. 네. 4절의 핵심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현존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이제 집중하라라는 말이거든요. 집중하라는 말이
바로 지금 이것을 살아라. 바로 이것. 현존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뒤쪽의 부분은 마귀의 공격에 맞서도록 하라. 이건 뭐예요? 조작질하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으로 하는 일이 아니면 겉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데 개인적인 일들은 사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사로이 하는 일은 민첩이 자라면서 공동체 기도는 게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내가 반드시 할 일과 맡은 직무를 완전히 정성껏 다 마쳤다면 그러고도 시간이 남을 때 내가 바라던 일을 하라.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할 수 없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더 낫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것이 더 낫다. 마찬가지로 때에 따라 그 뜻에 맞는 일이 있으니 어떤 것은 축일에 하기가 좋고 어떤 것은 여느 날에 하기가 좋다. 유혹을 당할 때 필요한 일이 있고 평화롭고 안온한 때 좋은 일이 있으며 슬플 때 적합한 일이 있다. 어떤 일들은 하느님 안에서 즐겁게 지낼 때 필요하다. 네. 우리가 지금 5절을 읽으면서 이 5절이 나타내고자 하는 형식도 역시 현존의 삶을 살라. 순간순간 한 번에 한 발자국씩 차근차근 진행하라 이런 얘기죠. 공동으로 하는 일이 아니면 겉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데 이렇게 출발하는 이유도 실제로 인정받으려는 생각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현존의 삶이 가장 중요한 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뭐겠어요?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이 순간. 내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하는 일.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바로 나와 함께 같이 사는 사람. 이게 바로 현존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인데 그런 현존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